할렐루야. 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낸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노하시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문어나고 떡 두 동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구약 시대에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오늘날은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기름을 부은 행위가 뭐 단순히 어떤 향기 나는 그 기름을 그 머리에 쏟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뭔가는 변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공회의원인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나이가 꽤 많은데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올 용의가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되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뭐 잘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다시 태어나서 학생으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애들 다시 키우면은 잘 키울 것 같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철이 들었으니까 고등학생 때 지금 마음으로 고등학생 되면 공부 열심히 하겠죠. 지금은 철이 들었으니까 지금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뭐 좀 잘하겠죠. 지금은 뭐 부모로서 뭐 몇십 년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아이들 다시 키운다면 잘하겠죠. 그런데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이 오면 그럼 지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뭔가 몰라도 조금씩 변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게 구약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나도 근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산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내게 임하셨다면 내가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이 임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변할까요?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이 바뀌었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누추한 말, 뭐 정욕적인 말, 음담 패설, 뭐 욕설, 흉보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 에베소 4장에 성도에게 이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송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이라고 여러분 꼭 무슨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눈이 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이렇게 첫 번째는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나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가? 그리고 내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가?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마 이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들 두렵고 떨려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울도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길을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 하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두 번째는 또 거기서 더 나가다가 3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아가면서 떡과 염소와 포도주를 가졌는데 자기들이 가진 떡 3덩이 중에서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2덩이를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를 터는데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워서 찬양하고 예언할 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사무엘에게 응하였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내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귀를 찾아왔고 떡덩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가 임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사무엘을 방문했다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계획을 알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고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에 너는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모가 될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된 건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결혼하면 아이 낳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낳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그런데 사실 좋은 부모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젊어서 낳았으니까 혈기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랑 씨름하면서 점점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다 오은영 박사처럼 처음부터 다 준비가 돼서 그런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딪히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직분을 받지 말았어야죠. 직분은 그렇게 사모하는데 직분은 받아놓고 사모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사명이 주어지면 못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직분으로 준비가 돼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입술에 새로운 말들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이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 직분 달라 그랬어? 왜 나를 뽑아놓고 그래? 누가 받는다 그랬어? 왜 나를 힘들게 장로로 뽑아놓고 나를 왜 권사로 뽑아놓고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안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투표 전에 딱 선포를 해서 받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그때는 받고 싶었어요. 받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사람들은 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불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다고 이제 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순종은 없이 그냥 불러 막 이렇게 북치고 막 두들기 문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신 기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가 입술을 열어 예언을 하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느냐 저의 입술이 언제부터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였느냐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 가지 징조를 주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 연약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담대하게 하시며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워졌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하루, 믿음의 하루,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